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폴로 8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인간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 윌리엄 앤더슨은 달의 표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도중 달의 지평선 너머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칼라 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영국의 방송공사인 BBC는 일명 지구도지 Earthrise라는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을 가리켜 인류를 변화시킨 한 장의 사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단지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윌리엄의 사진은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의 물체, 그것도 너무나 광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나의 작은 물체처럼 작게 보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특별합니다. 사실 은하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구는 점으로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비행사 윌리엄이 찍은 이 사진은 이 지구가 광대한 우주를 만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반대로 우주는 얼마나 광막한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2편은 탄원시 혹은 탄식시입니다. 탄원시는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르이며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02편은 크게 세 가지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지평, 그리고 조금 더 큰 공동체적 지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우주적 지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음 우주비행사 윌리엄의 사진을 통해 우주 속의 작은 지구를 만나고
또 깊은 존재론적 깨우침에 이른 것처럼 시편 기자 역시 그의 개인적인 탄식이 그를 둘러싼 더 큰 지평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탄원은 어제 함께 살펴본 시편 102편 전반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의 개인적인 탄식 시에 주로 등장하는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살인의 위협으로 인한 육체적인 소멸이고, 둘째, 가족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의 비방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나의 날 혹은 내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시편 102편에 이렇게 총 4번 등장하고 모두 부정적인 어투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숨의 위태로움, 그리고 사회적 죽음, 외로움, 그리고 원수의 위협 앞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아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가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주보다 광대하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처지가, 그 위태로운 처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앞서 11절에서 자신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진 같다고 고백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떠오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13절에서 22절까지 시편 기자는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기한에 회복될 것을 신뢰합니다. 그로 인하여 문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온에 드리워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입니다.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만날 때 소망과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둔 시계공이 아니십니다. 그는 17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19절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며 20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보고 듣고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탄식, 회복과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시편 102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창조입니다. 23절과 24절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탄원합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중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중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중년을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한 연대와 대조시킵니다. 피조물의 유한함을 창조주의 무한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인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인간과 세대는 시간이 흐르면 낡은 옷과 같이 해지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 안에 전혀 운동이 없다고 보는 부동성이나
무반응 혹은 무감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변함없이 한결같으며 무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풀같이 시들고 말라갈 때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에 쇠약해지거나 옷같이 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불변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이 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확신과 소망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이 영원한 언약의 효력을 신뢰하며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